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3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로 25절이에요.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오늘 아침은요 2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나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범위 혹은 넓이 혹은 깊이와 높이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 믿음은 성숙되고 성장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한계 혹은 높이, 넓이, 깊이 혹은 크기 혹은 무게 어떻습니까? 그 한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한계가 없어야 그게 아마 맞는 얘기일 겁니다. 이만큼만? 혹은 뭐 저만큼만?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완성자이신 예수라고 그러셨을 때에 그분의 믿음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일 텐데 한계가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죽으시죠.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계치가 없죠. 인간의 한계를 항상 넘어서 계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 여러분, 인간의 생각 끝없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끝없이 펼쳐지는 그 뭔가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 너머에 계세요. 인간이 보는 것, 듣는 것, 깨닫는 것, 항상 그 모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계신 분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그 영역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극복하고 넘어서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인간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는 인간의 무한한 어떤 잠재력과 어떤 능력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한계 없는 인간은 그 인간입니까? 신이지. 근데 인간을 신이라 할 수 있어요? 5분만 숨 안 쉬어도 죽어야 돼요. 3일만 굶어도요 꼼짝 못합니다.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섬기는 데 있어서 제한하는, 하나님을 제한해 둔단 말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안에 하나님을 제한해 둬요. 이만큼만. 이건 죄입니다. 인간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건 그건 죄예요. 만약에 인간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러면 그건 신이 아니죠. 근데 항상 그 영역 밖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서 그런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를 하셨어요? 계시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계시하신 거예요. 당신을 알리시는 거죠. 때 나타내 보이시고 때로 말씀해 주시고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 성경의 그 좋은 예죠.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그래요. 내가 아는 것만큼만, 보는 것만큼만, 혹은 뭐 듣는 것만큼만. 그러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신앙 맞아요? 그 인간의 영역, 제한된 영역을 넘어가게 되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못 믿어요. 때로는 그런 하나님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 방법과 다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을 만들어 놓으려는 시도들이 항상 나타납니다. 다름 아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요.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과 다르니까. 성경에서 이런 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그 출애굽을 한 이집트 백성들이 제일 먼저 부딪힌 문제가 뭐였어요? 홍해바다였습니다. 가나안으로 간다고 가야 되는데 나왔는데 이 홍해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죠. 그 상황은 뒤쫓아오는 이집트 그런 그 군대에게 멸절당하든지 그 자리에서 다 죽든지 아니면 다시 붙잡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죠. 이런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한계지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으면이야 뭐 장정 60만이 물 위를 걸어서 가면 되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구름 타고 건너가면 되겠습니까? 바람이 실려서 건너가면 되겠어요? 홍해바다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점이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인간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죠. 그래서 당장 나타나는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죽게 만드느냐고. 홍해바다는 인간의 앞길을 가로막지만 하나님이 가셔야 할 길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동풍으로 그냥 갈라버리셨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말씀드린 대로 홍해는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이건 뭐 도저히 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벽에 딱 막혀가지고 하나님을 이런 인간의 한계 안에 가두어두면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신이 되어버려요. 그 신 어떻게 믿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안에 그 하나님을 가둬두게 되면 더 이상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신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죠.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참된 신앙이 형성되려면 인간 중심적인 하나님 이해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늘 주의해야 할 부분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런 나를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데가 부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겁니다. 매번 아마 부딪힐 거래요.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다가 그만 큰 폭풍과 함께 풍랑을 만나서 빠져 죽게 생겼어요. 호수지만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가끔 그렇게 폭풍이 분다고 그러죠. 얼마나 그 심한 풍랑이 일었으면 배에 물이 차겠습니까? 심각한 지경이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잠이 드셨어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니까 주무시던 예수님을 이제 깨웠던 거죠. 죽게 됐다고 그러고. 그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땐요, 폭풍과 함께 풍랑치는 호수 속으로 다 가라앉아 버렸어요. 폭풍 속에 다 날아가 버렸든지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 바닷가로 가라앉아 버린 거죠. 왜 이렇게 표현됐냐면은 저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폭풍과 풍랑에 갇혀버렸어요. 야,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저들의 힘 가지고는 이거 해결할 수 없다는 이런 그 생각에 빠져버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없어진 거죠. 한계에 부딪혔어요. 가장 심각한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는 죽음의 문제죠. 이건 누구도 넘어갈 수 없어요. 제자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배에 물이 차니까 이거 뭐 호소한 가운데서 빠져 죽게 생겼어요. 죽음의 벽을 딱 맞닥뜨리게 되니까 이건 뭐 누구도 이건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를 믿던 그 믿음조차도 이 벽을 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의 너머에 계셨던 분이죠.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죽음의 권세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요 앞에 우리 말씀을 봤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사건이 있었잖아요. 죽은 그 외아들을 살려내셨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그 사건이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지를 못했나 봐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야, 예수님에겐 이런 부분도 있구나.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그 능력과 권위가 있구나, 권세가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고한 깨달음, 결국 믿음이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낸 이것이 그들에게 믿음에 도움이 안 됐나 봐요. 보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저들의 믿음을 세우지도 못하고 당장 호숫가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 믿음 다 박살이 난 거죠. 그때 그 사건이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됐었나 봐요. 그 사건 뒤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예수께서 야, 너희들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셨던 이유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답하신 거죠. 그런 걸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세우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이 참 답답했던 거죠. 폭풍과 풍랑이는 호수 속에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게 뭘까요? 주무시고 계시던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죠. 그런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능히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며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혹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죽음이 없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죽음의 권세가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내시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확신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제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여전히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믿음 어디 있니? 오늘 내 믿음이 어디 있니? 나의 한계 안에 그리고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는 혹은 갖고 있던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 있나요? 주님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계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계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믿음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배에 물이 차서 죽게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부딪히니까 믿음도
무너진 거죠. 여러분이 놓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 믿음을 갖고 계시나요?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한계를 항상 넘어서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고 찾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한계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큼은 갇혀 있지 않는, 붙들려 있지 않는 이런 믿음. 그렇진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희망과 또 용기를 가지고 지금 맞닥뜨려 있는 그 상황에 맞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계 상황에 무너져 버릴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